일상이 기적이다. 내일의 삶이 축복이다. 현재가 선물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가 정말 마음속에 절절히 와닿는 요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마다 쏟아지는 뉴스는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도대체 놀랄만한 일이 아닐 만큼의 쇼킹한 사건이 계속됩니다. 내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만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을지, 누구를 만날지, 그렇게 매일매일이 놀랄만한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저러네 하고 비난했던 나라들, 나름대로 선진이라고 했었던 그 나라들, 미국을 이슈로 해서 이탈리아, 이제는 독일, 유럽 전역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꼼짝을 못하는, 벌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총리는 이런 얘기를 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놀라운 쇼킹한 사건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그리고 98년 IMF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아시아, 인도를 의실한 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중동, 의료체계가 굉장히 열악한 이 사회, 그런데 인구는 전 인구의 6분의 1, 5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인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정말 엄청난 이런 어떤 그 타켓트가 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제 21일자 확진 통계가 8,799명으로 떴고요. 격리 해제된 사람 2,612명이고 사망자가 어제까지 102명이고 검사받은 사람이 30만 3,006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것은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치료제가 없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지만 한편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망자가 102명이고 완치된 사람이 2,600명이에요. 그리고 30만 명이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확진자로 남아있는 사람이 8,700명이에요. 그런데 백신이 없다는 뜻은 뭐예요? 스스로 나았다 이 말이에요. 자연치료가 됐다 이 뜻이에요. 102명은 죽었지만 다른 사람은 자연치료가 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백신도 없는데 2,600명이 그냥 나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을 거고요. 그럼 102명은 뭐냐? 102명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좀 이따 통계 봅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놀라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매일매일 자살한 사람이 300명이에요. 매일매일. 그것도 한 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자살한 수가 13,000명. 2018년 통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우리나라 자살률이에요. 그게. 그거 가지고 놀래요? 아니 300명이 자살하고 있다니까요. 매일. 어제도 300명, 오늘도 300명, 내일도 300명, 매일 300명이 자살을 하고 있어요. 그거 놀라세요? 안 놀라잖아요. 아니 근데 102명의 사망자 나왔다고 코로나고 벌벌벌 떨어요 그거? 30만 명 조사해가지고 102명 나왔는데, 아니 5천만 명 중에 102명이 나왔는데 자살률은 1년에 13,000명, 작년에 13,000명, 내년에도 13,000명 정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안 놀라면서. 근데 그 자살은 남의 문제예요. 300명이라니까요. 천국에서. 정말 놀라야 될 것은 놀라지 않고 놀라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보실래요? 우리나라 치명률, 치사율이죠. 1%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 9,000명 중에서 한 100명 정도가 죽었으니까 한 1%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별로 보시면 알지만은 40대 이하는 0.1%고 20대 이하는 없어요. 얼마 전에 뭐 17세 소년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질환으로 판명됐어요. 우리 주변에 몰라서 그렇지요. 1년에 한 29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죽거든요. 근데 그 29만 명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이 대다수지만은 젊어서 어린아이 죽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감기 또는 뇌수막염, 이게 오면은 즉시 죽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안에서 16살짜리인데 뇌수막염 걸려가지고 불과 한 달도 못 돼서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7살짜리 영남대 병원에서 감염돼 죽었다. 그게 바로 코로나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코로나가 두렵다. 언론이 지금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어떤 간에 클릭수 높여가지고 사람들한테 팩트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안겨주는 거예요. 40대 이하는 0.1%라니까요. 그것도 기저질환이 있는, 평소에 뭔가 아팠던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2명 죽는 것도 기저질환이 있는, 무슨 암이 있었다든가 무슨 폐렴이 폐렴이 얼마나 많이 죽은 줄 알아요? 이 앞에 통계를 보게 되면 자살률이, 사망사고 중에서 자살률이 10만 명당 24명이가 되는데 폐렴으로 죽는 사람이 25명이에요. 폐렴으로. 그냥 코로나가 아니라 폐렴으로. 나이 드신 폐렴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15,000명 정도가 1년에 죽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죽어간 사람이 많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102명 죽은 것 가지고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와서 이렇게 조사까지 해가고, 공무원들 문제가 있어요.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시키니까 하잖아요. 놀라운 것은 위기가 오면은 두 종류의 결과가 나타나요. 1997년 위기가 오니까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망한 데가 많았지만 다 망하지 않아요. 망하니까 망한 사람들을 콩고물처럼 쥐어먹는 사람은 더 큰 부자가 돼요. 위기가 오면 두 쪽으로 쫙 나눠지는데요. 망한 사람은 망하죠. 그러나 그 기한 동안 더 부자가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특히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위기가 오게 되면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리어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찌 보면 역전 드라마요 반전 드라마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덤에 묻혔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실패한 건 아니에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엄청난 대박이잖아요. 만약에 배팅을 하라 했다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믿어서 위기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위기라는 것이 그 위기를 잘 극복한 사람은 도리어 대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역전의 명수고 반전 드라마의 그야말로 명수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지금 3번째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테반의 설교 중에 새로운 또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주인공이죠. 이 모세의 삶 또한 극적인 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일을 펼칩니다. 모세의 생애는 크게 3개의 단계로 나눠집니다. 40세를 중심으로 해서 40세까지 모세의 일생이 있습니다. 그때는 애굽 왕자로서 모세가 살게 됐죠. 먼저 창세기 보게 되면 요셉,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서 그가 유언을 남겨요. 후손들한테 유언을 남기기를, 너희들은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 해골이라도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겨요. 왜냐하면은 이 요셉 바로 이전에 누가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죽으면서 뭐라 유언을 했어요? 총리했던 요셉한테
종이었던 요셉에게 요구를 해요. 나를 애굽에다 장사 지내지 말고 가나안 땅 헤브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히고 내 아버지 이삭이 묻혀있는 선산, 그리고 나도 내 부인 레아를 묻었던 그곳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리였던 이 요셉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때 자기 후손들한테 유언을 그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400년 후니까 미라돼가지고 시신만 남았겠죠. 그렇지만은 그 시신이라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이제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요셉이 모르는 왕이 등장을 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계속 많아지거든요. 200만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부담이 된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가 강대한 국가지만 아무리 강대해도 이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니까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어린아이들을 살려두지 마라. 특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 명령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 모세의 부모가 이 광주리에 이 아이들을 이 나일강에다가 빠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선수 죽일 수는 없고, 죽이라고 했는데 죽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죽여요? 근데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자기들이 죽잖아요. 바로의 명령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따르면 내가 피해를 입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자기 아이가 죽어버리면 다른 자식 어떻게 살아요? 이미 그때 모세의 형님이었었던 아론이 3살로 살아있었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6살로 살아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명령이 내리는 것은 2년 안에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명령이 없다가 모세가 태어날 시점에서 내린 명령이라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베들레헴 근방에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과 같은 거예요. 마귀가 귀신같이 잘 알고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방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광주리로 뛰어보냈는데 누가 발견합니까? 그 공주가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그 아이를 키우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호랑이를 잡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는 이렇게 없애버리면, 어린아이를 없애버리면, 어린아이를 죽여버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노예로 평생 동안 삼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하신 걸 믿습니다. 아멘. 제 아무리 세상 권력이 뭐라 할지라도, 힘 있는 자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걸 이용하셔서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의 모든 것을 알아 가지고 결국 바로를 잡는 일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서 결국 떠에서 가다가 바로의 공주의 손에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40년까지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공주가 양모죠. 자기를 살려주고 키워준 어머니죠. 그렇지만 친모는 아니죠. 그런데 이 친모가 예수님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양모가, 그 애굽 공주가 이 아기를 발견했을 때 미리암이 와서 제가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해서 소개해 온 것이 친모를 데려온 거예요. 알았겠죠, 공주도. 그러나 별거 있을까라고 해서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친모가 유모로서 키우면서 얼마 젖을 먹였겠어요. 많아봤자 5살이었을 건데 그 5살 동안 그가 친모가 신앙으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그 신앙이 남아있어서 40세가 됐을 때 왕자였었던 이 모세가 자기의 동족
히브리족이죠.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광경을 본 거야. 의분에 가득 찼던 이 모세가 그 애굽 관리를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갔는데 이제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이 모세가 생각하기를 그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너가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더니만 그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또 나 쳐 죽이려고 그러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밀스럽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애굽인을 쳐 죽였다는 것은 왕자이지만 애굽인을 쳐 죽인 이유가 히브리인들을 위한 거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반란죄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았던 이 모세가 도망을 칩니다. 결국에는 40살 때 애굽 궁전에 있었던 왕자 모세가 미디안의 양치기로 도망을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80살까지의 모세입니다. 80살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반란군의 이 씨앗을 없애야 되잖아요. 모세가 반란을 했다는 게 바로 왕한테 들려진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선동하려고 했다는 게 알려진 거죠. 그러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전국에 아니 애국에까지 밀정들을 보내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었을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알잖아요. 애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정보망, 애굽의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 그게 광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미디안 족장 딸과 결혼을 해서 두 아이들을 낳고 삽니다.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과 같지요. 애국 궁정에서 그렇게 대우받고 대접받고 왕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뭐가 돼요? 양치는 목동이 되고 광야에 살아가야 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40년을 보내요. 처자식 먹여 살리고 양만 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처절한 인생을 사는 거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절망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40년의 세월이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알려졌다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신분이 알려졌다 그러면 이 애굽으로부터 자기를 죽일 자들이 찾아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과거를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살아야만 하는 비참한 인생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30절 보면 40년이 참에 이제 양떼를 데리고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걸 갔는데 거기서 바로 천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천사로부터 이 모세가 다시 애굽 땅에 가라고 하는, 다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지도자 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럴 사람이 못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제일 먼저 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한 얘기예요.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 못한다. 나는 이제 실패자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자고, 그 앞에 보면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어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양치기고, 나는 나이도 늙었고, 나는 광야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얘기해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5번이나 반대를 해요. 나 못한다고. 5번이나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그렇게 거절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도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한번 던져봐. 이게 뱀이 되죠. 네 손을 집어넣어봐. 그러니까 문둥이가 되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믿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80살 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 120살 때까지 모세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죠.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시되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2번에 걸쳐서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제일 첫 번째 누구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누구 얘기를 했어요? 야곱과 요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모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 뜻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줬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이 뜻이죠. 400년 전에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400년 전에 줬던 그 약속을 다시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 오시는 거예요. 천국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400년 전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려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33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신발을 벗는 것.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것,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은 뭐 뜻합니까? 세상은 더러워요. 저주받았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땅은 그냥 자라지 않아요. 나쁜 것은 그냥 자라는데 좋은 것을 심어야 자라요. 왜냐하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더러운 땅을 뱀이 땅을 흙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 흙에서 온 육신, 이것을 뱀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딛고 있는 게 뭐예요? 신발이에요. 신발은 더러워요. 신발은 냄새 나는 거예요. 죄악된 걸 상징하는 게 신발이에요. 신발 벗어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죄된 것을 벗어라, 이 말이죠. 너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40년 인생, 80년 인생에 너 더러운 것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더러운 것 가지고 올 수 없으니 벗으라, 이 말이죠. 신발을 벗으라. 우리의 죄된 것,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악한 것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내가 확실히 보았고 단식하는 걸 내가 확실히 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의 기도를요? 우리의 기도를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요. 이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을요. 이 민족이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70년 동안 고통당하는 걸 보고 계시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걸 듣고 계시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백성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을 내가 보고 내가 들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그들이 당하는 고통,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듣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35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5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 40년 전에 거절받았어요. 자기는 혈기를 가지고 일을 가지고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러면은 내 편이다. 우리의 구세주가 왔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할 자가 왔네. 모세 왕자님 우리를 구원해 줘.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리어 거절받았다는 거예요. 거절받았던 이 모세, 그 모세가 이제는 거절받았던 그들이 그 땅을 다시 돌아가게 되라. 40년 동안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무기력에 섰던 모세가 다시 일어나서 사명의 길에 나서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40년 동안 이제 광야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 모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0년 전은 거절받았어요. 필요 없다라고 거절받았고 필요 없다고 떠나라고 했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무시당했던 이 모세를 그리고 40년 동안 완전히 광야에서 이 양만치고 있었던 모세를 향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사명의 길로 나서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75명의 야곱의 후손을 내려간다 하시면서 다시 그 애굽 땅에서 민족되게 하셔서 올라오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차지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아직 인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구가 불어날 수 있도록 애굽 땅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다시 400년 만에 200만 명으로 성장하신 후에 이제 올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400년의 기한이 차야 했던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세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2000년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야곱 때를 통해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교회까지 위협을 당하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까지 점검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점점 우리 시대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종말의 상황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대비하라고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저는 당분간은 종말이 오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북한도 변화가 안 되고 북한도 개방이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의 정점은 북한이에요. 중국을 하나님이 때려잡으셨잖아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정도는 2도 아니죠. 이 정도의 어려움은 2도 아니에요. 이제는 미국이 그렇게 될 것 같고 유럽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잘 사는 사회일수록 더 치명적인 타격이 올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북한입니다. 결국 하나님 이 사태를 통해서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변화시켜 주실 거라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새로운 시대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준비되어져야 되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그렇습니다만은 위기의 때 그것을 헤쳐나갈 만한 능력 있는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적잖아요. 적지만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어주셔서 코로나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후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남과 북도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우리가 북한 땅에 가서 선교하게 될 그런 나도 올 줄로 믿습니다.